규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주의 이름이 이름이 온 온 땅에 땅에 어찌 어찌 그리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바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바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열매 맺으신 사랑의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함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풍기는 것과 세상을 향한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여러 삶의 문제, 직장과 사업자, 자녀들 하나님 여러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제 가운데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사는 저희들입니다. 순간순간 많은 제약 중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가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갈등 없이 화해하고 대립이 아닌 협조와 사랑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회자의 영육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세종중앙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의 각 분야의 팀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주로 영광 올려드릴 박은욱 집사의 피아노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교우들도 은혜 받게 하소서. 또한 각자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세종중앙교회 성도에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소명을 순종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종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습관의 병.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에 미루고 올해 해야 할 일을 내년으로 미루는 병. 하루가 지날 때 후회하고 한 해가 저물어갈 때 후회하죠. 결국 그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히말라야 설산에는 야명조라는 새가 있다고 해요. 밤마다 우르대는 새입니다. 왜 우냐? 밤이 되면 늘 후회해요. 낮에 좀 집을 지을 걸. 이 밤에 추운데. 그러고서 밤새도록 울면서 결심하죠. 내일에는 꼭 집을 지으리라. 햇빛이 나고 몸이 따뜻해진가 또 한참 놀아요. 놀다가 밤이 되면 또 웁니다. 낮에 좀 열심히 집을 지을 걸. 지금도 울고 있대요. 그래서 야명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게으름은 큰 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르면 열매가 맺혀 있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다음부터 하자. 사역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 좀 해야 하는데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해야지. 다음이란 말은 하시지만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대지 말씀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한 주간? 실천하셔야 돼. 실천. 지난주 아마 이 마지막 그 대지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정말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 한두 분 이상은 다 마음에 품고 계신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정말 기도해야겠어요. 제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요. 혼자 힘드시면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주옵소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 주소서. 첫 번째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오전에는 주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오후에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병자의 치유가 나오는데 오늘 7장과 8장 토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 매일 성경 말씀이죠. 3명의 환자들의 치유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세요. 터치해 주십니다. 터치해서 치유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불쑥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하고 격리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한센병보다는 더 전염성 있는 병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세 율법에도 공동체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피부병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공동체 분리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걸 어기고 공동체 내에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돌로 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렇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질병 갖고 나가면 저분은 보니까 듣자니까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는데 내 병도 저분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독특한 방법,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저 옮기면 어떻게 하지? 다 도망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환자의 가까이 가서 그 환자의 몸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죠. 마태복음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손으로 터치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너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선언하시죠. 더불어서 손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사람이요, 이 거절을 많이 당하고 반대에 많이 부딪히면 사람이 외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가장 첫 번째는요, 거절을 많이 당하신 분들. 그 사람의 마음이 외로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외로워집니다. 나병 환자 어떻습니까?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병 환자는 불립니다. 가족이 밀어내요. 공동체에서 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동굴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삶이죠. 자,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셨느냐? 거절당하고 많은 사람으로 외면당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로 인한 그의 마음의 외로움의 깊은 아픔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께서 어루만 만지시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그의 외로움까지 주님께서 어루만 만져주시며 터치해 주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에 가면 갈수록 심각한 질병이 외로움이에요. 이미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일본도요, 고독 장관을 임명했어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이 나는 외롭다라는 말을 한다고 우리 통계입니다. 사회학자인 이 데이빗 리즈만, 고독한 군중, 그의 책에 의하면 군중이 많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 더 심각해졌죠.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 SNS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받아요. 이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외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첫째,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다. 사람 외로움은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하고 또 사람 만나려면 그 외로움이 없어질 거고,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 여러분 카톡 소통하고 계시죠? 제 카톡에도 이 친구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많은 분들은 뭐 SNS 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얼마나 많이 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소통합니까? 여러분, 그 소통하는데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실제의 삶은 더욱더 외롭고 고독해져 간다고 그래요. 두 번째, 외로움은 돈과도 상관없다. 어떤 분은 내가 돈이 많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다. 돈이 많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내 마음의 외로움이 싹 사라질 것 같아. 아니에요. 백만장자들이 더 외로워요. 외로움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은 쾌락과 향락과도 상관없습니다. 외로우니까 좀 알코올을 의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마약이 밀반입 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마약이 우범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요, 사람이 그만큼 외롭다라는 거예요. 뭔가 약을 의존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좋은 향락, 음란의 방법.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향락, 쾌락, 물질, 명예, 취미, 친구, 이러한 것이 외로움의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외로움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빈자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간이 빈 상태에서 세상 거를 다 집어넣고 세상 거를 다 가져도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 너 먹을 거 먹어. 먹을 거 먹고 그러면 그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여러분 잠시 배가 부르지만 다시 배고프면 더 외로워요. 엄마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줘 보세요. 조금 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루해지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 세상에 어떤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앙인들이라고 외로움에서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노년에 심한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가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노년에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외로움과 고독, 거절과 반대 가운데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심한 아픔이 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내가 사역하다가 정말 이 사자가 나를 움켜잡는 듯이 내가 그 가운데 실족하고 힘이 빠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세워주심은, 나를 붙들어 주심은,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나의 아픔과 상처, 거절과 반대로 인한 내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감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환자는요, 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앞에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이 다른 출신들이 만나는 걸 서로 꺼려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백부장이 자기의 병이 아니라 자기 밑에 쏘아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칭찬하세요. 여러분 백부장은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하인은 신분이 낮죠. 그러나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귀히 여겨요. 이 하인이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듣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 그래? 그럼 내가 이 하인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네 하인 고쳐줄게. 자,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제 집에 모심에 있어서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 예수님 거부한 게 우리 정리도 안 됐는데 총상이 지저분한 이게 아니에요. 황제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황제가 오는 거, 우리 집에 오는 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저희같이 누추한 저희 집에 주님을 모시기가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에 감탄하세요.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 예수님께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뭐예요? 백부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애라 지금 집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하시면 공간을 초월하셔서 내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을 줄 나는 믿고 왔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오늘도 성도 가운데 누가 말씀의 능력을 맛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국 어떻습니까? 즉시 났죠.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누가 나온 거예요? 하인이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하인의 모든 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이 나올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까지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뭘로 풍랑을 잠재우시죠?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으로 잠재우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자고 있어. 아이고 죽었는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걸어 사이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두려워요. 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쇠사슬도 끊고 이 힘이 장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밖으로 나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따라오죠. 마태복음 7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서기관들의 이 말은 틀린데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질병의 아픔, 또 미래에 대한 암담함, 로마의 지배 가운데 민족에 대한 우울함.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도 고프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내일 미래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아니고 수술이에요. 수술. 말씀이 우리 영적인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나쁜 생각, 마음의 안 좋은 마음, 우리 행실의 나쁜 행실 여러분 뭘로 통제하시겠어요?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행실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 정, 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인간의 지, 정, 의를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밀한 지식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통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에스겔아, 골짜기 뭐가 보이냐? 수많은 뼈들이 너저분하게 골짜기에 쌓여 있어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주의 영이 이렇게 이끌어서 왔는데 참 좀 불가능하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주님이 아시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아, 다음같이 명령해봐.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환상 가운데 뼈들이 서로 들러붙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피부에 힘줄이 돋고 살갗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마른 뼈들이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뼈들이 살아나면 큰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며 주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지고 온갖 죄악 가운데 미래가 암담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희망이 있을까? 이 민족 가운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다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민족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무료해지고 무엇을 향하게 나갈지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는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손해볼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격이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수하거나 사업에 큰 손해를 보면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쓰리고 회복하기가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큰 타격을 입으면. 그러나 이분이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한번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업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혀서 더 이상 사업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요. 다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실도 손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거는 더 이상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 43장 18절에 21절의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이 온 머리끝부터 발까지 막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그 말씀이 그의 아픈 마음을 싹 가시고 위로함에 치유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지나간 일 내가 기억하지 말자. 옛날 일에 내가 붙들리지 말자. 새 일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이거 확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은 자기 힘으로는 일하기 힘들었는데 말씀이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에 대해서 나를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인 말씀을 믿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은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근데 그 병이 심한 열병입니다. 이 병으로 약으로도 낫지 않은 병입니다. 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누가복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갖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이 고질적인 병이에요. 잘 낫지를 않아요. 심한 열병.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한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 4명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그 마을 가운데 어느 집에 방문하셨는데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상당히 힘든데 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해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입구부터 못 들어갑니다. 사람 병자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짭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에는 이 집들이 다 그 흙으로 돼 있죠. 나뭇가지 흙으로 됐기 때문에 옥상을 뜯어냅니다. 이렇게 들것에 줄을 묶어가지고 옥상에서 뚫어가지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요. 이렇게 내려보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막 꾸중하셨어요. 남의 집 왜 지붕 뜯어가지고 너 손해배상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치유해 주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이 그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나아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죠. 두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오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오래 기도 못해요. 혼자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 쉽게 식어버립니다. 혼자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이 쉽게 식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어린아이도 쉽게 확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백 페이지의 책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못 끊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든든한 기도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장마다 기도 제목 나누시죠. 기도 제목 나눌 때 좀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먼 1년 짓고 그냥 건강하게 해서 이런 기도 말고 2, 3주 내에 내가 좀 급하게 좀 기도 부탁을 할 것들.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 주셨던 많은 열매들,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음 같은 약속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목원들, 의인의 간구, 우리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의인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상한 심령과 외로움과 고독과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아픔을 겪는 자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중보의 열매와 응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사 우리가 주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들여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함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다가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주로 섬겨주신 박우록 집사님, 우리 잠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은혜로운 반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청년부 겨울순례가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청년부 2시 전에 와서 같이 청년부 2시에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목장 비전 나눔을 합니다. 이 초원별로 돌아가면서 할 텐데요. 4주간 우선 첫 번째로 사초원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4주간 함께 목장 비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초원 목자 부목자님들은 12시 50분까지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 다음 주일 날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터키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